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마음속에 생각하고 답답했던 저의 심정을 성도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후 성경 읽고 간증문을 제출한 세 분이 세 가족실에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A4 용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성경 읽기, 중보기도, 성경 쓰기를 했을 때 본인이나 구역 식구들의 반응, 은혜, 기도 응답 받은 것 세 가지 질문에 성도들 앞에서 5분 동안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쓰기를 할 때도 성도들이 다 같이 하니까 억지로 한 것이고, 두 번째 성경 쓰기를 배당받았을 때 약간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온통 불만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정해준 타이틀 안에서 저의 생각을 성도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바다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간증문만 낭독하자는 저의 주장을 목사님께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증문 발표는 저에게 하나의 숙제이자 스트레스가 되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적당히 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너무 순종하니까 제 자신이 피곤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마음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한 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처리할 복잡한 일들이 몇 주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순간 저는 내 속에 악한 영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마귀의 계략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기쁜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와 기도는 평소에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끝난 후 성경 간증물 구역별로 한 명씩 배당이 되었습니다. 구역장님이 저에게 은근히 부탁을 하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마감 하루 전에 시간을 투자해서 적어 나갔습니다. 간증문은 이후에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하길래 말도 안 되는 걸로 적어서 제출한 간증문이 부끄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성경 쓰기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이것 또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이 자필로 써서 성경으로 완성해서 교회에서 보관한다고 하길래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할당량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구역장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요엘과 마모스가 제가 써야 할 분량인데 맡은 일을 주어지면 바로 처리하는 성격이라 모든 일을 제치고 노트를 받은 그날 밤 새벽까지 적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적어 나갈 때 손가락도 아프고 반복적인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속도 상하였지만 목표대로 이틀 만에 완성을 하였고 구역장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밀린 일들을 처리하는 동안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쓰기에 참여하지 못한 형편에 계신 분들의 분량을 이미 제출한 성도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성도에게 그 분량이 돌아온 것인데 그 중에 제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동작이 너무 빨라도 불이익을 당하는군. 속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새어가면서 추가받은 성경을 이틀 만에 완성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중압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이미 제출한 간증문만 낭독하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또 다른 숙제를 주면서 간증문을 발표하라니까 저에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거조차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작은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더 편한 곳에서 군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들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자리 배치받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훈련 받는 동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1000명 중 10명만 선출하는 의상대로 선출되어 배를 타지 않아도 되고 육지에서 좀 더 편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간증하지? 하는 나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을 맡긴다 하면서도 모든 일을 자신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근성으로 기도합니다. 몇 년 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 한 분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즉,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선 것은 내가 할 일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게 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간증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경혜 권사님.